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궁중에 있던 왕궁에서 편안히 지냈던 그 모세,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이렇게 평생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이지요. 그리고 이 베두인들의 조상이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모세는 베두인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누구의 양을 치며 살았는고 하니 바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도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며 얹혀 살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5년,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양을 쳤는데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40년이나 양을 치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80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룩해 놓은 일이 무엇인가?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며 참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반가워서 주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모세라면 전 속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시는 말씀은 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모세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쯤 광야 생활할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이 광야에서 너를 건져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이고 이 광야의 끝에는, 이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꿈쟁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광야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광야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꿈도 희망도 미래도 아니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성경의 다른 누구보다 혹독한 광야를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거라면 벌써 부르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 죽을 때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오전 9시에 부르시기도 하시고 오후 5시에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평생 양이나 치며 살다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에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조바심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광야는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 청년기를 보낸 그곳.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는 연한 가지라는 뜻과 그리고 숨다, 숨어버리다, 숨겨졌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 나사렛은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30년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사셨던 것이죠. 메시아 비밀을 홀로 간직하고 이 이름 없는 동네에서 무명 배우와 같이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셨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힘에 겨운 노동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하며 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무와 돌을 깎는 목수로, 석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같이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니 나사렛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처절한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헤롯으로부터 그 끔찍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셨어도 되셨을 거예요. 자라면서도 고생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삶, 더 안락한 삶을 지내셨어도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갈릴리를 향해서 또 당신을 요청하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그분의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이후에 광야는 더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모욕과 굴욕과 고난의 광야, 두려움과 죽음의 광야 또한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아끼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진 순환과 굴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이후에 일으키실 역사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100여 년 전 루비 캔드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달라스 지역 감리교회에서 파송하였던 선교사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다가 10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는 의술로는 맹장염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10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에 있었더라면 쉽게 고쳤을 텐데 한국에 왔기 때문에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녀도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살려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사렛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맹장염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사렛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온양에서의 삶이 그 시간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지점은 바로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꽃밭으로 꽃길로 바꿔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스티오, 믿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믿음이 사용되어야 될 자리에 성경은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걷다라는 단어들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에 대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의 차원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은 걸어가는 것이다, 걷는 것이다, 같은 차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의 5장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믿음이 곧 걷는 것이다 라고 표현된 지점들이 많습니다. 복음서에는 믿음은 곧 걷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곧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높은 윤리적인 요청 아래 신앙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표현해내는 신앙, 그것을 중요점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윤리적인 요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바로 걷다라는 길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요청 대신에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서서 걸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느려도 되고 예수님만큼 못 가도 됩니다. 다만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엘피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피스 찬양단이 매주일마다 오후에 찬양하고 있어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사랑에 대한 그리스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꼽자면 바로 에로스와 필리아와 아가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독특한 의미들을 부여하였는데, 아가페는 넓고 얕은 사랑을, 그리고 에로스는 배타적이지만 좁고 진한 사랑을, 그리고 필리아는 그 가운데에서의 중간적인 사랑, 우정과도 같은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보면은 여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운데 계단 위에 두 명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철학자는 플라톤이고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표현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여인들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미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미적 가치, 영원한 가치, 변함없는 가치, 그 미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정면을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랑의 범위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인간 세계와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으로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동등하게 존귀히 여기는 이 우정적인 사랑, 연대적인 사랑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던 이 에로스와 필리아의 독특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에로스와 필리아는 있지만 아가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신의 보편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이 아가페는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흔하고 상투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신이 왜 인간을 사랑한단 말인가?
신이 왜 하찮은 우리를 사랑한단 말인가? 우리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아가페. 이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설명을 담은 가장 적절한 언어입니다. 이 아가페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오늘 바울 사도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을 리 없다고,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무기력하게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다름 아닌 아가페의 그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사랑으로 꽃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이덴티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장례식이 생겨서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새벽에 서울 원효대교를 운전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간쯤 건넜을 때 바로 눈앞에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죠. 그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서 다리를 막 뛰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두운 새벽에 검정색 옷을 입고 도로를 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도도 아니고 차도를 검정 옷을 입고 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런 이상한 사람, 저런 사람이 있나? 이 새벽에 차도 위를 저 시커먼 옷을 입고 뛰면 어떡해? 그러면서 조심히 차를 몰아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눈에 익더라라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자기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우고 그 목사님 태우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 새벽에 위험하게 다리 위를 그렇게 뛰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2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최근에 간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간 이식을 해줘야만 하는데 자기가 간 이식을 해주려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더라라는 것이죠.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현 시점에는 이식해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방간 수치를 내려서 아들을 살려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심한 것이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어가기로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원효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사자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 아버지는 그 새벽에 원효대교 위를 뛰고 또 뛰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니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새벽에 원효대교를 열심히 달렸던 이 아버지의 모습과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서로 겹쳐졌던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아직 철부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던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깊고 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점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광야 한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이제 눈앞에, 아니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야를 정말 환한 꽃밭으로, 꽃길로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셔서 내일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주님, 오늘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